채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기사를 보는데 그때마다 빠짐없이 보는 기사 중에 하나가 기상정보입니다. 기상정보에 따라서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출근하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오면 좋겠다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온다고 하는 기상정보가 있으면 우산을 챙겨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침부터 비가 온다면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만 때로는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저녁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 기상정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 때 이야기하자 꼭 우산 챙겨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썩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우산을 들고 전철을 타고 출근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만약에 기상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귀찮다고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퇴근할 때에 비에 옷이 젖거나 아니면 또 다시 우산을 구입해서 집에 우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당장에는 귀찮은 일입니다면서도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해 나갑니다. 우리가 기온이 만약에 아침과 저녁이 같다면 또 날씨의 상태가 아침과 오전과 오후가 같다면 아침에 준비한 것과 저녁에 준비한 것이 늘 다를 필요가 없겠죠. 똑같겠죠. 그러나 날씨는 늘 바뀝니다. 아침에 기온 다르고 오전 오후에 기온 다르고 저녁에 기온이 다르지요. 또한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기후도 아침과 오전과 오후와 저녁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지금 기후와 온도를 보고 준비해 나간다면 큰 낭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것 같아도 앞으로 저녁에 비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걸 안다면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날씨는 늘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은 날씨만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드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특별히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과는 크게 비교될 정도로 앞서가는 제품입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 것이 1983년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반도체 1위에 올라선 것이 1992년도입니다. 시작한 지 불과 9년 만에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1위가 되기까지 삼성에게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198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D램 반도체를 양산할 때에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웨이퍼라고 하는 그 판에다가 이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트렌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웨이퍼 위에다가 직접 회를 쌓아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택 방식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 유수한 회사들은
모두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트렌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회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때 삼성에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D램 반도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일까? 이때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용단을 내렸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냐. 앞으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회로가 필요할 텐데 그 회로를 자꾸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트렌치 방식을 벗어나서 스택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그 스택 방식으로 바꾼 후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장에 사용하는 기계는 모르가 트렌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지금 편하고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더 많은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든다 할지라도 새로운 방식을 택하자. 그래서 트렌치 방식이 아닌 스택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것이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계속해서 뒤바뀌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험 중에 1966년도에 행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가 653명의 4살 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입니다. 그 실험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실험입니다. 4살 된 어린 꼬마를 불러다 놓고 앞에다가 사탕의 일종은 마시멜을 놓았습니다. 한 접시에는 하나를 또 다른 접시에 2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실험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터인데 그때까지 네가 마시멜을 먹지 않으면 2개를 주겠고 먹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준다.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 앞에 있는 먹고 싶은 사탕 같은 마시멜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들은 먹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를 쳐다도 보지 않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꼬마들이 15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1981년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마시멜로를 먹고 싶어서 먹은 어린이들과 그리고 먹지 않는 어린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학업 성적에서 먹지 않는 그 어린이들이 성적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먹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고 먹은 어린이와는 달리 먹고 싶은 것을 참은 그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관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한 어린이들은 성장해서 비만이 되거나 약물 중독이 되거나 사회 부적용자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밝혀진 것은 당장의 좋은 것에만 집착하고 매달린다면 참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오히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에만 매달린다면 당장에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산을 가지고 출근하지 않으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비가 왔을 때에 얼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준비한
모든 기계들이 스텝 방식이 아닌 트렌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사용한다면 쉽게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시멜로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당장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먹는다면 지금의 달콤함과 지금의 편안함에 얽매인다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좋은 대로 당장의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귀찮아도 지금 어려워도 거기에 삶을 얽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은 지금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리의 반대를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면 지금 자신이 볼 때 좋은 것, 자신이 볼 때 편안한 것,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받는데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괴로우면 화가 나죠. 괴로움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쉽게 읽은다면 괴로움이란 말이 무겁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괴로움을 어려움, 힘듦으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너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다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쁘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의 삶은 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주를 믿는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일을 자신이 믿고 따라간다면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신에게 오지만 자신에게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왔습니다. 분위기가 무척이나 험악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사람들의 얼굴이 무척이나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온 사람들을 앞에 휘두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사장이 보낸 한 사람의 귀가 땅에 떨어지죠. 귀가 잘려나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응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거다. 12군단이면 약 36,000명이 됩니다. 36,000명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거다. 그러나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장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랍니다. 우리가 흔히 땜질 처방한다고 그러죠. 어려우면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처방할 수 있는, 땜질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방법을 알고 계셨지만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어려움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지만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일, 채워 가시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가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었기에 바울 자신도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가 당한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괴로움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질로 당하는 괴로움을 생각하고 둘째는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당하는 병과 같은 괴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물질로 풍요로워서 골로새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당한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소망하였지만 당장 눈앞에 자신들에게 무엇이 좋은가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장 편한 것,
당장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좋아하며 즐겼지만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면 당장 좋아하는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그들이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매달리는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 땜질 처방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당장 좋아하는 것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멀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마음 아프잖아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눈에 좋은 것, 자신들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 여기 매달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괴로움을 대신 담당하려 합니다. 마음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자신들이 지금 붙잡고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어리석게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괴로움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감당하는 걸 기뻐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힘든 것을 하는 것은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신이 힘든 것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괴로웠고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위하여 그들의 눈이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위하여 괴로움을 갖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뻤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는 이제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까? 너를 위하여 괴로움 당하는 걸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특징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자신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만 내 눈이 모아진다면 피하겠지요.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모습, 어려우면 무언가 응급 좋지 않은 땜질 처방하는 모습을 바울은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닮아가며 채워가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모습을 채워갈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꾼이라 그러면 일하면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습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고 힘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줍니까? 오늘 25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바울이 자신이 힘들지만 고난이 있어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행하신 모습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한다 그럴 때에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서 말해야 받아들여요. 또 때로는 당장 자신의 눈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말이어야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눈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거에 본 적도 없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책임져 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전할 수가 있으며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기억 속에도 없는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삶 가운데 고난을 채워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빨리 처방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힘쓸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눈앞에만 매달리는 땜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침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저녁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딸지라도 우산 들고 나가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마시는 마시멜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먹는데 연연하여서 앞으로 2개, 3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셨던 것을 바울은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매달리고 그 어려움을 빨리 처방하는 땜질 인생이 아니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때우다 채우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우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채우는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예비합니다. 예비하면서 혹여나 때우려고 오신 분은 없겠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의 인도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오셨겠지요. 여러분 예비할 때에 우리는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때우는 삶이라면 당장에는 유익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걷어차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계십니까? 혹여나 때우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던 그 방식을 그는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대로 행해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채우는 인생, 주의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기에 주께서는 그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일꾼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때우려 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은혜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때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읍시다. 신앙은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헌신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힘들어 지켜나감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내가 이뤘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